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교과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장마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잖아요. 예, 네. 장마회 때 찍었던 영상들도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우리 선교 이야기도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저희는 9월 달에 지금 소그룹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매주 이제 네. 전도 활동을 나가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행복섬김 전도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쁜 것은 정말 구도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또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 7과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절대 권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함께 연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기억절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 소지에도 그런 비슷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소화 중에 배와 발이 있습니다. 발이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내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 내가 힘이 세서 너를 업고 다녀. 네. 이렇게 배한테 이야기하니까 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너는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몸이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서로 네.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갖는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는 서로 파트가 다른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네.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관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예. 평소에는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예. 언제 아냐면 아프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이 아프면 손이 참 중요했구나. 예. 배가 아프면 배가 참 중요했구나. 이렇게 예.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떠나고 나면 정말 더 아프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교회가 많이들 아프지만 그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교회가 많이 있죠. 네. 사실 장애인 상태로 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일을 했었죠. 네.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를 했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맞아요. 너의 권력을 나눠주고 직무를 나눠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를 다 나누게 되었죠. 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일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혼자 하면 결국엔 지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서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더 연합하도록 바울은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핵심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높임을 받으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네.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오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세 가지 덕목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예.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그 단점만 보려고 하고 예, 이렇게 비방만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더 좋은가, 나보다 어떤 게 더 나은가를 살펴보는 게 겸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하나님을 믿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가정에서 받은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네. 품성적으로도 상당히 타인보다 훨씬 더 네.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교인의 입장에서 비교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항상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더 많지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나랑 저 사람이랑 같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사실 근데 그게 또 자기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두 번째는 또 온유함인데 네. 온유함은 서로 예의 있게 대하고 배려하고 유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온유하려면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중요하고 나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인데요. 인내는 어떠한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 나만 생각하면 뭐 겸손하는 말도 안 되죠. 예. 왜 내가 더 낮아? 온유함도 상대방을 생각해야지 온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배려할 수 있죠. 인내도 결국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했을 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일수록 예의도 좀 더 많이 갖춰야 되고 또한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올해 소지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야, 네. 여기 보면 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침례,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완전히 유기적인 관계가 됐어요.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하나의 몸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유대인이 받은 성령이나 이방인이 받은 성령이랑 동일했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졌을 때 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먹으라라고 했고 네. 또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똑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구나. 그래서 성령의 경험과 그 역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네.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네. 정말 희한하게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떤 경험이 비슷할까요? 공감하죠. 죄사함의 경험이나 네. 내가 낮아지는 경험이나 네.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경험한 거 나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네. 예, 내가 뭐 끊지 못했던 도박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끊게 되고 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마음을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끊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똑같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그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같다. 네.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큰 곳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어딜 가든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이든 한국에 있는 재림교인이든 어쩌면 그렇게 다 한 가족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주가 하나라는 것은 유기체적인 지체로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라는 사실이고요.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구원받았던 그 복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침례가 하나라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예.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아버지이시도 예, 예, 하시죠.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 세계에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네. 모든 창조 세계,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려왔을 때 천사 3분의 1이 네. 하나님을 의심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변증이 있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그런 모든 정체를 드러내시고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에베소서는 교회는 네. 단순히 하나의 작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세계, 그 모든 피조 세계,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 온 우주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소지에서는요, 높임 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네. 하신 것이죠. 네.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죠. 예, 그곳에서 보자죠.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또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계시다라고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제 선물을 주셨다. 폐역자들 중에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묘사는 출애굽이나 광야 여정 속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적들을 정복시켜주고 이 정복물로부터 조공을 받으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더 궁극적으로 또 구속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사단에게서 성도들을 받아서 그리고 끌고 가셨다.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음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예. 오늘 기억절 말씀과 이제 겹치는데요. 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네.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네. 예,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네. 주십니다. 오늘 교과는 그러한 은사 가운데 선지자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예.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은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인도가 예. 필요하듯이 그러한 선지자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가 원래 지침서를 따르는 자들인가, 도선사를 거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책이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너희는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라이아 스미스가 이제 화이트인의 선지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합니다. 화이트인은 저희 교회 교주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교회 이제 교회가 초창기에 모이게 되고 또 형성되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화이트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바로잡아주고 네. 또 진리를 확증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큰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목사도 큰 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장로나 목사도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담당하고 기도를 담당하는 것이죠. 근데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네. 방향으로 목사를 막 네. 섬기기도 하고 네.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종교 암흑기 시대에 네, 예, 카톨릭에서부터 왔던 그 계급의 구조에서부터 계속 흘러왔던 것이고요. 또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또 이 목회자라는 것이 대접받는 이유가 유교적인 사상이나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은 대접받아야 된다. 네. 그런 사상 때문에 이제 자꾸 높임을 받는데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차이가 있는 기능적 거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주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상을 갖는 것이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가는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아니면 평신도나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로 도움을 얻고 서로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되어 네.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 교회가 네.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를 14절부터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위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의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네.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은 되게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맞아. 자기를 우상하게 해요. 사단에게 넘어지지 말자. 네. 사단의 말을 듣지 말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단은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네. 사단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근데 사실 그것이 사단의 사상이죠.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단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결국 중립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박꾼처럼 술수를 쓰는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두 영이 함께 한다고 하죠. 네. 예, 성령과 그다음에 사단의 영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내 안에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결국 사단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결국 바울은 교회에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합을 키워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키워나가야 되지만 그럼 그것이 저절로 되는가? 그렇진 않다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각 지체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각 직체로서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금요소지에 보시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에베소서 4장 9절에 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네.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내려오심이 올라가심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성경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네. 이 표현이 마치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왔었다는 것이 먼저 있었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들리네요. 또.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말은 시편 68편 18절의 그런 시술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시편 68편의 예.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것을 잘 파악하면 알 수 있겠네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성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고 또 임재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문자적으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신다라는 구절을 사용하지만 네. 이것은 사로잡힌 자들을 하늘로 이끄셨다라는 의미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네. 이때 이끄셨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네. 첫 열매로 살아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예, 이제 다시 데리고 하늘로 가신 거군요. 그렇죠. 네. 사단의 포로였던 자들을 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네. 데리고 가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연합시켜 주시는지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많은 선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